지지난 주간에 했던 새벽기도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또 한 번 더 듣는 것이고, 또 듣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말씀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진실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과음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마음만 뻔할 뿐이지, 우리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괜히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로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에 그 모양으로 서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하더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때 먹인 사람들이 약 1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셔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난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야이로의 제사장의 그 딸도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먹이신,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은 우리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병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국가적인 안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저분을 왕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냐, 제자들을 데리고 옮기시면서 어디 옮기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옮기게 됩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보면 우상 숭배의 현장들이 그곳에 있다.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더노?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노?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랍니다. 대단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냐니까 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450명의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완전히 도륙을 냈던 현장의 주인공, 능력의 불의 사자 엘리야,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최고의 대표가 예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야,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깨가 올라갈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 앞에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무 반응 없던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반응을 하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에게 이걸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칭찬을, 대대적인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신앙을 고백을 하다니, 이것은 하나님 외에 네에게 깨닫게 하신 이가 없느니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자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오늘 주님께서 아무리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드려도 그거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느냐? 바른 신앙 고백.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그냥 잔잔한 반석이 아니라 엄청난 큰 반석이에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어떠느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내가 이 교회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매고 푸는 역사를 뭐다? 내가 교회에 주마. 뭡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또 사탄의 권세, 하나님이여 저 사탄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써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어디에? 교회에다가 부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자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네가 믿는 자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당들이 자식을 무당에 연속적으로 집안에 신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교회로 보낸다. 피할 때라고는 어디다? 교회밖에 없다. 왜? 사탄의 권세를 묶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받았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에 그런 예화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시양을 넘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표만 끌을 돈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배삭 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람들은 부페를 먹고 그 배 안에서 항해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려놓은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왜?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못 사 먹는 것만. 마지막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가서 막 일단 먹고 보자고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잡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왜 나를 돈 내놔라 하느냐. 이미 배삭에 그곳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자가 조그마한 것,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자? 사용하자는 거예요. 먹자는 거예요. 그 안에 돈 포함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원수 맺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뭐.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닫힌 문이 열어지고 인생의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쫀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비임 먹자, 한번 얻어먹자, 조금만 줄라, 이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다? 그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야 아들아, 내가 있잖아,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내가 죽을 기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너무 주님이 흥분되어 가지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다. 너는 반석,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너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는다 하거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잘 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보고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아하 이제 내가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해도 되겠구나. 두 번째로 내가 이들에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하라고?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라. 그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제 내게 이 말씀을 주실 만하기 때문에 주셨고 그 다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내가 너한테 이만한 이야기 할 때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오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들을만 하기 때문에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16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보자고 항변했다. 에피티마오. 항변했다.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비난했다. 견책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감히 이 예수님에게 꾸짖었다. 견책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이야기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했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잡으면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있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다. 내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해. 그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 몇 분 안 지났어.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이야기의 생각이 뭐냐? 사람의 생각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시험들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선생님을 보호한다. 아무도 안 하는데 선생님 보호하고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죽는다. 그래 주님 잘 죽으십시오 이래 안 하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의리가 있는 말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지금 하는 말,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순전히 사람의 생각이다.
베드로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 뭐 죽으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사단이 말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야, 니는 베드로다. 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교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라고 했던 주님,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라.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지금 베드로를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향하여서 꾸짖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스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 죽는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니까 우리가 들을 말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내 좋은 말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적어도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또 죽었다 살면 부활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과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뭔가니까 예수님과 초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뭐 같은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버려요. 뭐가? 예수님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뭐 잘못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과 안 맞았어.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죽는다지. 자, 자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할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이 되면 이 능력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낼 것인데 이분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뭡니까? 희망 없다. 죽는 사람 데리고 내가 뭐 하겠냐? 그러면서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마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괜찮으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사탄이 틈을 탑니다. 가룟 유다에게 틈 탔고 또 베드로에게 틈 탔던 사탄이 어떠느냐니까. 우리 안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죽어. 그럼 이 사람 따라다닐 거 희망이 없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희망이 없고 나도 죽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게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만적인 생각이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걸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내가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 가룟 유다 생각 안에 사탄이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인데? 지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생각이 이게 뭐냐? 나중에 자리를 잡으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수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안 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야단을 칠 때에 얼마나 베드로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놓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설교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은혜가 되지, 내 생각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너를 포기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외적인 옷 좋은 거 입었으니까 옷 내려놓고 옷 포기하고, 돈 많이 가졌으니까 돈 포기하고, 권력 가졌으니까 권력 포기하고, 그리고 네가 삐까번쩍한 차를 탔으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냐? 니를 포기하는 말은 네 자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그게 망한다는 거야. 그게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야. 누굴 따른다? 자기 생각을. 그 신앙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뭐냐니까 자기 안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주인이냐 왕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은 내 안에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그가 다스린 대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왕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물질이 왕이 되는 사람은 물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권력이 안에 왕이 되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환경이 왕이 되는 사람은 세상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자기를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는 뭐 날마다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뒤집어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집어설 때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뒤집어설 때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걸 말아 뒤집어서라 이 말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받아 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뒤집어 쓰고 남편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아내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부모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자녀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뒤집어 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라. 목숨을 잃을 각오해라. 자,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내가 생명 줄게. 네 돌려줄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목숨 잃을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순교를 말하는데 네가 가서 네 생명 던져버려 이게 아니고, 이걸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순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 이게 더 어렵습니다. 순교자는 한번 생명을 끊어버리면 되지만 순교적인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뭔가?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순교하라 이 말이야. 네가 손해봐라 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거든 네가 손해봐라 이 말이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손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손해보면은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교회에서 손해보십시오. 전도란 손해보는 일입니다.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정성을 손해본다면 그것을 끝나냐? 주님이 뭡니까?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 목숨을 잃을 준비하라. 네 물질을 잃을 준비하라. 네 시간을 잃을 준비하라. 네 마음을 잃을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순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한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찾으리라.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 받는 겁니다. 핍박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